제가 시드니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대구에 있는데요. 그 섬기던 교회에 제가 속한 교단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입니다. 한국 개신교단 중에는 제일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또 그 교단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생신 때 되니까 총회장이 와서 직접 와서 축사를 하고 그럴 정도로 그 유명하셨던 분이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재단 이사장을 지내셨고요. 또 장로 부총회장도 지내셨고, 아마 장로로서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신 아마 그런 분인데, 그렇게 대외적이고 활동적인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 부인 권사님은 늘 그 장로님 그늘에 가려셔서 뭐 있는 둥 없는 둥, 또 뭐 덩치도 조그만 분이고, 그 장로님은 뭐 덩치가 뭐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덩치가 크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삶이 그 남편 그늘에 묻혀가지고 별로 편하지 않고, 또 성격도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중국 단기 선교 마치고 들어오는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던 분이 그 부인 권사님이셨습니다. 80 다 되신 할머님이셨는데 50년 그 금혼식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 장로님 그렇게 갑자기 떠나셔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되시겠는가. 제가 영안실 가서 뵈니까 저 손을 잡고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장로님 없이 나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 마치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 염려돼서 잘 지내시는가, 혹시 병은 안 나셨는가 싶어가지고 댁에 혼자 계시던 권사님께 찾아뵀습니다. 생각보다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건강해 보이시고. 예배 마친 후에 그 권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갑자기 떠나시고 나서는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막상 장로님 없어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이더래요. 이제는 뭐 아무데도 매이는 곳이 없으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에 오히려 그 권사님이 활동적이 되시고요. 아주 자유롭게, 그전에는 그냥 집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일이셨거든요. 남편 장로님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그 권사님이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러고 이것은 하라 그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은 사람들이 절대로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마음만 우리가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교통법규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뭐 교통법규를 100% 지키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오고 가는 차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교통법규쯤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교통법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 능력 가지고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를 하면 정죄함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냐면 심판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신앙이 율법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말은 신앙생활인데 그건 사실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율법적 신앙입니다. 율법적 종교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이 있거든요. 그건 율법적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복음에 붙들린,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신앙생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 신앙이죠. 그게 복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옳은 것에 대니까 율법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 신앙과 복음적 신앙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복음 앞에 되면 그 율법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떤 순간까지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복음을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면 그것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율법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 신앙의 특징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예를 써보지만 내가 정말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있는가 하는 불안함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못 지키는 거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볼수록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기 전에, 예수님 바로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우리 남편 같은 존재가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남편 같은 존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뭘 설명하냐면 남편이 죽을 때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그때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율법의 기능이, 이 율법 노릇이 풀어서 설명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 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 남편은 여러 유형이 있고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남편은 율법적인 남편입니다. 율법적인 남편의 특징은 깝깝합니다. 무지하게 답답하고요. 그런 아내는 속에 불이 나지만 그냥 참고 사는 거죠. 언제까지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남편보다 먼저 자신이 죽으면 참 굉장히 불행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아주 까탈스러운 남편과 같은 것입니다. 숨도 못 쉬게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장로님은 막 이름난 분이고 막 위대한 분이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늘 그 장로님 눈치를 본다고, 네? 밖에 외출도 못해요. 집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늘 무슨 전화기도 아니고요. 줄 달린 전화기를 질질 끌고 다니세요. 왜? 우리 장로님 전화 왔는데 바로 딱 안 받으면, 신호 2번 떨어지기를 안 받으면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사셨겠습니까? 율법 종교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율법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다 괜찮은가? 그러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니까 꼭 남편만 생각하지 마세요.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한 집도 있더라고요. 아주 까탈스러운 남편 노릇을 어떤 집은 아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바가지 그냥 팍팍 긁어 대는. 그것이 율법의 노릇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 율법 노릇이 아주 대단해요. 율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역할이 아주 대단해요. 무서워요. 이슬람은 대표적인 율법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율법 종교고, 기독교는 그러면 복음 종교나, 기독교도 율법적으로 믿으면 율법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배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예배도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게 진짜 복음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제사 지내듯이. 저는 종갓집의 장손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13번 1년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의 분위기 살벌합니다, 여러분. 네. 그 제사 직전에 그 분위기는 엄중합니다. 왜 12시에 제사를 꼭 드려야 되는가? 밤 12시에.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더 이상 율법은 율법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율법이 그 율법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힘을 쓰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났을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까탈스러운 남편 노릇을 하던 율법이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에게 좋았던 날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고 구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법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중대한 범법자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법에다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게 공소권 없음입니다. 재판장에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검사 노릇을 하는데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더 이상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은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신랑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신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리도 내어 던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렇게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죠. 예? 교회의 진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예인이십니다.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신랑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제도를 가지고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오늘은요, 현대교회가요, 제가 서울서 아주 큰 교회 부목하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그냥, 예? 아주 그냥 병색이 완전해요. 노래가지고, 야, 너 어디 아프냐 하니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다 죽게 됐다. 교회 일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 일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나? 아주 뭐 유명한 교회 부목사인데요, 자기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을, 네? 세상과의 관계를 덜 하도록 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는 매일 프로그램이 있대요. 매일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대요. 3개가.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이제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계 교회에 지금 새로운 세미나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등장하면, 그게 광고가 나면 그걸 딱 주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이 프로그램 끝나면 다음 거 3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을 마스터 해가지고 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번 그게 뭐가 될 것인지를 레이더를 가동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잡지를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프로그램이 등장하면 그게 뭔가 해서, 네? 이 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미국에 그 교육자 팀을 보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뭐냐는 거죠. 제가 그냥 몇 가지 설명 듣다가 머리 아파서 그냥 그만해, 나 이런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미 이 친구들은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다 오자마자 이런 교회에서는 이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그 교회 교인이 제 친구입니다. 그 교회 교인이 제 친구예요. 제 후배는 부목사고. 그 친구를 만나니까 저하고 만나는 중간에 계속 전화기에서 삑삑거리고 소리가 나요. 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오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 보내는 거야. 우리 교구 목사님이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일주일에 얼마나 그 교회 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프로그램도 그런데 우리가 매여서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율법이에요. 또 다른 율법이에요. 우리를 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이는 것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제가 구속의 의미라 말씀드렸죠. 보통 노예 상인들은, 보통 노예 주인들은 자기가 노예로 삼으려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옵니다. 그 노예시장에서 노예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그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반 노예를 사는 주인들과 다르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우리 신랑은,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억지 헌신, 억지 봉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즐거운 헌신, 자원하는 봉사가 아니면 그건 아마도 우리 주님이 더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돈 아까우시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억지 십자가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무거운 사형틀을, 원래 법이 뭐냐면 거기 달리는 죄수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게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탈진하셨습니다. 밤새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는 밤새 기도하셨죠. 그리고 새벽에 붙들려 와서는 그냥 재판까지, 십자가형 받기 전까지 너무 예수님 지치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인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그 거리가 600m 언덕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라틴말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길이라, 고통의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는 가로 기둥만 60kg짜리입니다. 녹초가 되셨던 예수님이, 탈진하실 대로 다 탈진하셨던 예수님, 그 60kg 십자가 틀을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너무 탈진한 상태니까 자주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힘께나 서 보이는 한 사람을 붙들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교회 역사에서 억지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녹십자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나치 변형시킨 그 십자가도 있고요, 거꾸로 된 십자가도 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억지 십자가,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몬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이 돼요. 당연히 성경에도 그 시몬이 등장하고요. 그 시몬의 아들들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 조금 있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언급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머니 삼은 분,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분, 그분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 십자가를 졌는데 그 억지 십자가를 끝까지 억지로 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건 잘 몰랐을 때 그런 거죠.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대신 졌던 예수님을 대신 내가 그 십자가 600m를 그 언덕길을 내가 졌던 그것이 내 주님의 십자가였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아버지가 대신 졌다. 내 남편이 대신 졌다. 그 십자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압니다. 그렇죠? 누가 오늘 내 대신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갈래? 예수님 물으신다면 여전히 십자가는 그 시대처럼 천대와 멸시의 대상입니다. 꺼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아예 대놓고 십자가 없는 교회를 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러니까 십자가라고도 할 수도 없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 도망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싫어하잖아요. 십자가는 여전히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질래?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일어날 성도들이 많다고요. 십자가 싫은 분들은 억지로 지실 필요 없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지고 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남편 노릇하던 율법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신앙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그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자유와 해방을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의 종이 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조금 이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왔습니다.
옛 질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은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못된 습관에서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잠은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이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 안에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